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올해가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40년이라는 것은 아르바임 사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아르바임 사와. 근데 이 말의 뜻이요 40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에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동행하는 한 해, 이것이 40년, 이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요 40이라는 숫자가 물론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나오지만 출애굽기가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0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이 40년입니다.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훈련시켰던 것은 불평, 불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목이 말라도 불평했고 또 배가 고파도 고기가 먹고 싶어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요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서 40년 만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불평과 불만이 없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40년에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반복적인 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가나안에 합당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대흥교회가 과거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광야의 삶의 졸업반답게 우리 마음과 입술에 불평을 지우고 아르바임 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만큼은 신년 40주년이니까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할까 하려다가 시작부터 포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딱 일주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반은 하신 겁니다.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생에 이제까지는 없었던 가나안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특세가 떠야 잡세가 다 가라앉는답니다. 우리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데 모든 잡세가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은혜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담고 있는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7교회는 마지막 시대, 오늘날 현재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형식적이 되기 쉽고 위선적인 모습이 되어가기 쉽고 거짓 증거자들과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동하게 만들고 세계는 점점 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빈번할 것이며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많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무엇입니까? 7개의 금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7개의 별은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건축 양식 가운데 가장 중심에 들어오는 교회 입구에 세웠던 2개의 기둥은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 아닙니까? 그 뜻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교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 12명밖에 없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이 계시는 것조차도 몰랐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세례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그러니까 물 세례만 받았고 다른 거는 모르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열심히 그곳 두란노에서 3달 동안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3년 만에 에베소 교회가 뜨거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번영했던 에베소 교회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제가 터키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컸던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입구에 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게 에베소 교회의 자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가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뱀만 오락가락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둥만 남겨진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국어학자가 말하기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사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 사자하고 그 다음에 물량할 때 양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한다 할 때에는요, 좋은 것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나고 또 좋은 것을 봐도 그 사람 생각나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 불교 신자였는데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예배 시간마다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 눈물이요, 예배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찬송 중에도 기도 중에도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도요, 맨 앞에 앉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요 맨 앞에 앉으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딱 3년 지나니까 중간으로 옮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딱 한 5년 지나니까 저 뒷자리로, 맨 뒷자리로 가서 목사 안 보이는데 큰 등치 밑에 숨어서 이렇게, 어디 간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시험 들면요, 예수 생각 안 납니다. 온통 불평과 불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강하게 꾸짖는 것 하나가 첫사랑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내가 몰랐던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첫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스러운 그 첫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 칭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7뼈를 오른손에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내 인내도 알고 3절에 보시면 내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섬세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은 아세요.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한 대상도 있고요,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하시는 말씀도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외식적이고
사랑이 없는 식어버린 모든 일에 대해서는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고,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섭섭병에 걸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왜 목사님이 몰라주나? 왜 장로님들이 몰라주나? 나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데 왜 몰라주나? 다 몰라도요, 아시는 분 한 분 계세요.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러면 됐잖아요. 예수님 아시면 되잖아요.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하면서요, 몰라줘서 섭섭한 이 섭섭마귀 좀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보든지 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내가 안다. 이 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이 뭐냐면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어떠한 일에도 시험에 들지 말고요,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하고 억울하고 좀 섭섭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특별히 알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된 자들을 진리로 잘 분별하여서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이 40 아르바임 사화라는 단어가 말씀과 동행이라는 뜻이니까 우리 40주년답게 오늘부터 성경 매일 성경 보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 위에 세워져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인정하시는 진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떠나고 싶을 만큼 싫은 것이 있다. 너 이거 고쳐야지. 아니면 내가 에베소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하실 만큼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에 대한 변질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의 핵심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가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선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지만 사랑이 식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는 교회는요, 사랑을 더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대들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에 사랑을 2번 강조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뭘 보냐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시려면요,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었다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첫사랑이 식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겁니다. 당시의 성도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오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 마음 가지면요, 누가 열심 안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올 12월 30일쯤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1년 동안 뭐 하시겠어요? 내가 여러분 직장 가세요. 일하시고 돈 보세요. 그래도요, 다 안 갈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확실한데.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주님이 곧 오실 줄로 알고요, 전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음 주쯤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고, 한 달 후쯤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고, 1년 후쯤 오실 줄 알았는데 점점 안 오시니까 그 마음이 식어져 갔던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1월 2일을 시작하면서 12월 31일까지 내 신앙에 달려갈 길을 멈추지 말고 힘써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주 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여기 토렌스에 있는 양로병원에 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양로병원에 가서 이게 우리 어른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떤 할머님, 우리 노전사님이 권사님을 인사를 시키세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권사님이 토렌스에 사시다가 LA로 이사 가셨는데 차도 없으신 분이 버스를 타고 또 하여튼 뭐 기다려서 토렌스에 있는 교회, 처음 나간 교회를 지금도 온답니다. 참 대단한 분이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요? 집이 좀 먼데 내가 병들고 아프면 운전도 못할 텐데 교회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미리 떠나겠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병들고 아파서 그것을 장래의 미래의 모습으로 보신다면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호흡이 있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내가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내가 비록 차를 운전하지 못해도 올 수 있는 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아플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교회를 사랑하며 내 사랑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첫사랑의 변질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도들 간의 우애와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수록 우리는 성도들끼리 담 쌓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러고,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5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3R 법칙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remember.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리는 데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지나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첫사랑이 바뀌었다면 어디서 변질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느 무너져가는 집에 너무너무 가난한 집인데 잠그는 것도 없으니까 도둑놈이 들어가서 그래도 이 집에 뭘 좀 훔쳐가야 되겠다. 그 들어왔는데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밖에 숨어 있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얘야, 아무래도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그러면 똥이라도 먹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야, 이렇게 가난한 집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훔쳐놓은 쌀하고 돈하고 갖다가 그 집 앞에 놓고 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둘이 화투 쳤다는 거야.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화투 치고 있는데 도둑놈은 듣고서 감동받아가지고 다 갖다 놨다는 거죠. 사실 오해라는 것은 이건 좋은 오해입니다만은 오해라는 건 그래요. 앞뒤 전후를 다 제하고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해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릴 때가 많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올해에는 우리가 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교회의 건강한 모습으로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요, 잘못된 것에서 리턴, 돌아서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출발은 하나님, 내가 이 사소한 것에 오해한 것에서부터 돌아서게 하옵소서. 이 회개함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번 너희들이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repeat, 처음 사랑을 다시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반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7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에덴 낙원을 생각하면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각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부터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의 열매만 만들어서 먹게 하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그거부터 먹게 하셨느냐?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생명나무 먹고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통하여 배부르고 생명의 물 되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것은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먹기보다는
왜요부터 하잖아요. 무엇이 옳은데 왜 먹어야 되는데요? 왜 마셔야 되는데요?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다 선과 악을 나누는 선악과부터 먹으려고 하지요. 물론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나무 먹으면 온전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작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난하고 그리고 생명나무 먹으려니까 그 다음에 길이 막힌 거예요. 올 한 해는요, 하나님 앞에 왜요 이 말 하지 마시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40주년이 되었는데 첫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을 왜 내가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첫사랑을 반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생명나무의 과실들로 가득한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주 광고 가운데서요, 처음처럼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안 마셔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처럼이죠. 처음처럼, 내가 보니까 처음처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광고를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일까? 처음처럼. 아마 그 사람들도 이 에베소 교회를 본 거 아닌가, 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 사람들도요, 이 소주 광고도 이 처음처럼을 광고하고 있는데, 우리 처음 사랑을 올해에는 회복하고 주 안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